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음 주 읽은 그 시편까지 총 8개의 시편이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는 총 이제 우리는 다 한 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하나의 찬송시인데 5권의 책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시편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인데요, 이것은 언제 편집이 되고 언제 만들어졌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들 중에 그 중에 제일 귀한 찬양들을 뽑아서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시편들을 8개를 정해서 모아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찾아서 모아놨으니까 그 시편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 귀한 은혜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받는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같이 15절 말씀, 우리 끝자리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저런 이유와 내용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다?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다, 받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가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분명히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상황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쟁 중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이시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즉 하나님과 그분과의 나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어떤 문제와 상황일지라도,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외부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이 형성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랍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게 되고, 이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찾아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누리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너무나 귀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알아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보호하심,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린 거 1절 말씀 고백한 것처럼 지금 다윗은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화살을 쏘시고 무찌르시는 모습, 즉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건지시는, 자신을 지키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악한 사탄은요, 이 교회를,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임하는 병사와 같은, 용병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미군이 이제 싸움을 전쟁에서 잘,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깡패처럼 막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하지만 미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육군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를, 무선을 넣었어요. 공군에다가, 항공모함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날라와서 그 산을 다 이제 폭탄으로 다 부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산을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마치 공군이 나와서 비행기로 그 모든 산을 다 폭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물, 큰 물이라는 것이 이제 홍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연재해이고 우리 인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죠. 근데 그런 무언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하여 건지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양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거나 원통하고 슬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백성이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배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고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다가 이후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확 어떤 문구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1절까지는 계속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것, 나의 하나님, 나의 이렇게 나다가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곳간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이다. 그 찬양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보면 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가다가 12절부터는 이것이 전쟁 가운데가 아닌 일상의 축복으로 변환되는,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일상의 축복의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고 곳간에 곡식이 많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은 수양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세상의 어떤 복지의 상태, 정말 평안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죠. 이걸 바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정말 저 장성한 나무같이 정말 성전의 어떤 모퉁이 돌같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바라죠. 우리 모든 인간의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낫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차원적이나 절대적인 어떤 모두가 다 그런 상황으로 질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행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산다, 그런 세상은 없죠.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이거는 이제 인간에서 누리는, 인간에서 편하게 누리는 유토피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궁궐이나 정말 광야라든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가진 것보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고백의 찬양인데, 이 시편은요 약 250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보면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까? 물질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의 명예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을 때에,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시고요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환경으로 나아가든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편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귀한 성도들,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